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되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광야에서 다윗이 사울을 만나 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안에 있었는지, 그 관계를 얼마나 잘 누리고 있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오늘 우리 사이에 언약의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해야 할 언약의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누리려면 하나님과 실제적인 언약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것과는 다르게 그것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지 않으면, 즉 하나님과 계속 그 관계 안에 머물지 않으면 그 언약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언약이 취소되지는 않지만 그 언약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언약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계속 지속적인 관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사울이 다윗에게 네가 나보다 의롭다, 네가 진실로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다윗이 잘했다,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을 지켰다는 뜻이에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의 안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의로운 관계 안에, 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관계예요. 법적인 용어이지만 의는 법적인 용어예요. 그런데 이 법적인 용어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최종 승인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의가 최종 판결이 납니다. 지금은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졌고 그 의로움이 판정되는 시간 안에, 과정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 그 의로운 관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제는 기도하는 것이었다라고 나누었고,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즉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단은 이 사울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을 따르던 자들의 시선이고, 다윗을 따르던 자들의 시선이고, 사울을 바라보는 시선이, 또 하나는 다윗의 시선입니다. 사울이 3,000명의 정예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살해하기 위하여 엔게디 광야로 들어왔고, 다윗은 엔게디 광야 한 굴에 그를 따르는 자들과 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다윗이 은신하고 있는 굴 안으로 사울이 볼일을 보러 들어오게 됐죠. 그러자 다윗을 따르던 그와 함께한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그 상황을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당신에게 사울을 이제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정확하게 4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전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이 똑같은 이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전에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듯합니다. 없는 말을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꾸며내지는 않았을 테니 과거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겠다. 그때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때 그 말을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기억해내서 그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때가 지금인 듯하다. 그러니 사울을 제거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의 시선은 다릅니다. 다윗은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상황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법을 가지고 그 상황을 판단합니다. 뭐라고 판단하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합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은 일을 보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끝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봅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에 적용합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과 그 성령이 약한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약하거나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그 상황으로 그 상황을 해석합니다. 네. 이게 차이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누리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로 상황을 계속 해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이 일들은 다윗이 그 광야의 시간들을 3기까지 마치는 그 시간까지 계속됩니다. 특징이 있는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계속 상황으로 그 상황들을 계속 해석합니다. 근데 다윗은 계속 말씀으로 상황들을 계속 해석해냅니다.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유심히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단순히 착한 선한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봅니다. 자기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니고. 오늘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태도가 성경에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는데, 자 보세요. 5절에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뵙니다. 그래 조금 뵙겠죠.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고 나옵니다. 다윗의 마음이 왜 찔렸을까요?
자, 8절에 보면 이제 굴을 나간 사울을 뒤에서 사울을 부릅니다. 근데 뭐라고 부르냐면 8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이여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의 왕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사울은 다윗의 적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왕을 그냥 호칭으로 왕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내 왕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주를 더 처합니다. 내게 하나님과 같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세워주신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세워주신 왕이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 사울이 돌아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냥 왕이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 내 왕이여 부르는 것도 매우 훌륭한 그런 태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왕이 나의 왕일, 어차피 사람이 세워서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나의 왕이라고 여기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살지 못합니다. 나를 죽이려는 나의 대적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다고 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여러분 진리로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존중하고 자녀는 부모를 존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밖에 나가서 일할 때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게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진리로 아내를 보지 않고 진리로 남편을 보지 않죠.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봅니다. 이게 말씀의 사람이 아닌가.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이 아내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아내는 내게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남편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이 내게 그러한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그리고 그 배우자의 행동이나 현재의 삶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진리로 보는 거죠. 이게 다윗의 태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다윗이 아닌 다른 믿음 없는 사람이 본다면 사울을 그렇게 부르지 않죠. 이 왼수야. 네가 왕이냐? 뭐 이렇게. 네가 이스라엘의 왕일지는 모르나 더 이상 나의 왕은 아니다. 이렇게 보겠죠.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말이 빈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드러내요.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여러분 더 놀라운 호칭을 쓰는데 내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다윗을. 사위이기 때문에 장인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사울을 부르는 이 호칭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다윗이 사울을 부르는 호칭으로 사울을 대하는 태도로 보면 그는 지극히 인간적인 거죠. 그러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그럼 나는 다윗처럼 훌륭하지 못해서 나는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나는 다윗이 아니니까. 나는 다윗보다 훌륭하지 않아.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는 대적 원수를 그렇게 대할 수 있지만 나는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그렇게 못해 라고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적용하죠. 그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훌륭함을 보면 모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 사람의 자질이 훌륭하다라고 보게 되면 그냥 이거는 사람의 책이에요. 사람의 책이에요. 예. 다윗이 훌륭한 게 아니고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가 그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성품의 문제가 아니고 실력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윗은 지금 사울을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울을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울을 그렇게 대하는 것은 다윗의 자질이나 성품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사울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사울을 사울로 보는 게 아니고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사울을 사용하여 자기에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그 다윗의 믿음 때문에 다윗은 계속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었고 그 언약을 그의 삶에서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면 다윗이 마음에 찔린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의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니까 그것을 배웠다는 것, 그 자체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야, 내가 그래도 끝까지 이것조차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다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찔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께 그렇게 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찔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했다는 것 때문에. 네. 이게 다르죠? 네. 다윗이 내 주 왕이여 라고 사울을 불렀던 이유도 마찬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에게 사울은 그냥 인간 사울이 아니고 자기를 찾아오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을 통하여 나의 주인 되시는, 나의 하나님 되시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는 대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그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것은 사람에게 절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절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시선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윗은 어떻게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로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에게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좋은 거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로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모든 좋은 것을 지금 내게 주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다윗이 사울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사울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서 더 깊이 영적으로 사울을 통하여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분명히 주셨을 텐데 지금 사울이 사실은 지금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느끼기에는 나에게 고통스러운 삶을 주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다윗은 계속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근데 항상 다윗이 이렇게 살았던 건 아니에요. 다윗이 이거하고 좀 의아스러운 사건이 이후에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나발을 대하는 사건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비교가 안 될 만큼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10년 넘게 죄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자신을 쫓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발은 그냥 양털 깎는 날 잔치할 때 우리가 먹을 음식을 좀 나누어 달라라는 것을 다윗을 조금 모욕하면서
거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과 나발이 비교가 되면 이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사울에 비하면 그냥 아주 사소한 잘못을 한 거예요. 아, 그래, 그런 건데도 여러분, 다윗이 막 분노해서, 군대를 이끌고 칼을 차고, 나발 오늘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 집안도 다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교하면 완전히 다윗은 딴 사람인 거예요.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급히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생명싸개 안에 당신을 싸고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잠시 이탈한 걸 아비가일이 지적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느냐. 예.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여러분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때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죠. 야, 이거는 나와 나발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구나. 그래서 그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여기서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큰 문제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다가도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에서도 믿음 없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다윗도 그런 것처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이 항상 내가 거기에 신경 쓰지 않으면 내가 사울도 용서했는데 내가 사울도 살려줬는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살면 다윗처럼 별것 아닌 문제 아주 사소한 문제 물론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조금 모욕을 당한 거잖아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완전히 깎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긴 했으나 어쨌든 사울의 이 사건에 비하면 별것 아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경계를 늦추니까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고 늘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를 계속 지속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즉 한마디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의 삶의 상황은 광야예요, 광야. 그런데도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광야에서도 그 광야의 삶 자체도 순탄치 않은데 그 광야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예사롭지 않잖아요. 광야로 내보내신 것도 하나님 다윗을 정말 고통스럽게 하시는 일이었는데 그 광야에서도 순탄하지 않으니 다윗이 인간적으로는 정말 죽을 맛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누리고 있다는 것이 정말 위대한 믿음인 거예요. 저는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고 사울을 살려주는 것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 아니고 야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리고 있었을까? 단순히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킨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느껴지는 감정보다 작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안에서 느껴지는 이 삶의 감정은요, 두려움을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삶 속에서 다윗과 같은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무서운 게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도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어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무섭지 않아서 부모의 말씀을 어기고 무질서하게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무서워도 나쁜 짓은 할 거 다 합니다. 아무리 무서워도. 근데 부모를 사랑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 광야에서도 그 사랑을 계속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부분이 다윗에게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변함없이 언제나 영원이라는 말은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어떤 시간을 살아가든 내가 어떤 공간에 있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던 주님, 가룟 유다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과 다르지 않아 똑같이 발을 씻어주시고 똑같이 떡을 떼어주시고 똑같이 잔을 나누어 주셨잖아요. 베드로를 향한 사랑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이 오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누릴 때, 그 사랑을 확신할 때, 그 사랑을 믿을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뛰어넘어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관계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사랑의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뛰어넘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그 언약 안에 머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의 그 황폐하고 촉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던 다윗을 봅니다. 그 다윗이 부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하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 사랑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사랑의 확신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강같이 오늘도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